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들이 선자의 그 생기의 호흡을 통하여서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생기 돋는 봄을 맞이하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의 기지개를 켜고 새 봄을 맞이하여 만물이 생동하듯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 의지하여 사랑하는 자로 살 것을 믿기에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봅니다. 단락은 12장 32절부터 시작되어지니까 12장 3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내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히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속여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상당히 강한 징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까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고 잘 판단하여 네가 먼저 돌로 치면은 그것을 따라서 백성이 돌로 칠 것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잘못 삐끗하면은 온 백성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살인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올바로 바로 판단하여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실 행하거든요.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고 예배자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합니까? 내 기호에 맞는 대로 행동하고 나와 뜻과 상반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부정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잖아요.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는 것은 그건 사랑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인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서는 사실 그렇게 잘 안 나오죠. 오직 주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가정스럽게 여기는 것이 오늘 이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얼른 혹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셔서 네가 잘 판단하여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모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이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면은 목사 빼놓고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 삶이 바르지 못하면은 분명하게 징계를 해야 되거든요. 치리를 사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그럴 용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가.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거부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쫓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다른 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것과 동일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더 큰 것을 주든지 이런 거지요. 이것이 이적이잖아요. 이적. 근데 그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그 경험을 잊어버리고 어떤 새로운 곳에서 그런 이적들이, 그런 기사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평상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지 않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속삭이듯 찾아오는 것이 사단의 꾀임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잘 계시니? 또 다른 하나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어떤가라고 한번 보자.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 사탄이 그쪽에서 하는 일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성도가 거기에 현혹돼서 쫓아가겠습니까? 저기도 하나님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일을 한번 보자 라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분명하게 다른 단어를 써가지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밝혀지는 것이라서 쫓지는 않지만은 이름을 감추고 이 시대는 본색을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짓 선자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예수라는 이름, 십자가라는 그 미명으로 현혹하는 그런 거짓 선자가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자기 자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똑같이 총회에서 행하는 그 예식에 다 참여하여 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목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사역을 다 감당하잖아요. 물론 자기들끼리 조직을 정해서 단체를 결성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안수받고 목회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사역을 하지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자기도 속고 거기에 따르는 청중도 속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본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명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전부 다 바른 선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할 때 변질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변질되거든요. 이게 어떤 곳에서 변질이 나타나지? 라고 할 때 자기의 그 말의 포커스가 십자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회중을 향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우상 숭배자들, 이 거짓 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회중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때 분명한 오류가 거기에 발생되어지고 처음에는 이게 맞나라고 가다가도 좀 지나게 되면 그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가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회중들, 성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올무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앙의
그 자리를 살펴서 과연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옳은 복음인지, 내가 듣는 복음이 참 복음인지를 서로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이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떤 것인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실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가나안의 그 바알신, 그 아세라신 이 우상들을 섬겼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에 팔려가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서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땅에서는 그 토착민들이 섬겼던 그런 풍습, 그 풍습은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 어떤 풍습이겠지요. 특별히 풍요의 신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민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을 쫓지 말고 내가 말하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규례, 이것은 다른 민족에게는 주지 않았던 그런 규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택하여 준 규례이기 때문에 이 규례를 따라서 너희들이 생활을 해야지, 이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떠나서 너희들의 복락을 위하여 다른 신을 쫓아라고 너희의 어머니가, 너희의 가장 가까운 친척 형제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에 현혹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에 목매어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신에 휘둘리면서 그 신을 통하여서 부귀 영화를 누리자고 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어야 그건 없습니다 라고 뒤집어서 말할 때 과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학교에 어떤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밤에 기숙을 하면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병 고침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아주 복음주의라서 그런 기적 쫓아다니는 것에 대한 못마땅함이 있었고 이 목회자들도 그런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본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본인은 자기들이 성도들이 아프면은 치유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단에 속할 수도 있고 잘못된 어떤 것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강하게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어요. 반박을 하고 저는 지금도 그런 신앙을 견지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자녀들이 중병에 걸려 있는데 일반 현대의학으로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타까워가지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이렇게
병 고치는 그런 은사를 받은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소속에 속해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으나 거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병을 낫다고 하니까 내 아이도 그곳에 가서 한번 기도를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과연 목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예요. 그것을 경험해 보면은 그때 어떻게 말해줘야 되지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장 거짓 예언자나 그 거짓 선지자나 그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자는 분명하게 돌을 들어서 네가 먼저 치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교훈 삼도록 돌을 쳐서 그를 쳐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한 말씀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건강할 때 그리고 신앙의 어떤 진리를 찾아서 살겠다라고 다짐할 때 그때 담대하게 이 십자가의 복음, 오늘 이 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저는 어쩌면은 목사는 침묵하고 그들의 신앙의 판단을 통해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곳에 가면은 당장 병엔 낫겠으나 그 사탄이 자기의 탈을 벗어버리고 나 마귀야 라고 선언하여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앞장서서 그 길을 막겠으나 마귀는 절대 탈을 벗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면서. 극단적인 그런 갈림길에 섰다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전쟁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또 보게 되잖아요. 그때 전투에서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멸하라고 했던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지 말고 너희들을 현혹하는 달콤한 그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 너희들의 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탐내면 안 돼. 물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은 풍요로운 삶이잖아요.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의 장정에 어깨에 메고 오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풍요로워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었잖아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믿음 하나로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도망가다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뭐였습니까? 아간이 그 눈에 보이는 탐나는 신한산 그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이 그거 숨겨놨다가
그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떤 곳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분명하게 100%다 그렇게 되진 않겠으나 누구누구는 그렇게 끌려가서 그것 때문에 너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을 찾아서 혹시 발걸음을 옮기려고 뒤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하늘에 진노가 떨어져가지고 불바다가 됐었을 때 그 선자 소녀에 이끌렸던 그 룻과 그 자녀는 살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아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혹여나 우리는 그런 마음을 한켠에 숨기고 살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노 받아야 할 우리들 주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입혀졌으므로 지나간 것도 충분하게 진멸돼야 할 그런 일들이었고 앞으로 또다시 우리가 이 길을 분명하게 걸어갈 텐데 이 모든 것을 다 주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은혜가 우리한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처럼 나는 절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에게 현혹되지 아니하리라 다짐할 수 있냐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계명이 떨어졌는데 과연 그렇게 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앞길도 훤해요.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도 그냥 부르르 떨고 마는 내가 이거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라고 하는 것 그것 가져가면은 그냥 원수 보듯 쳐다보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겸손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했듯 우리에게 맡겨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보살피는 그런 형식적으로라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해주는 정과의 은혜가 또다시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만물을 통해서 살펴보십시오. 힘들은 여러분 힘내시고 생기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싹트고 그리고 삶 가운데 또 힘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엄동설한 추워서 도저히 봄이 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시기가 이제 벌써 지나고 새로운 봄 기분이 우리를 깨웁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